됐어. 오케이. 이번 시간에는 유마경 제8회 불도품부터 하겠습니다. 이 불도품은 유마경에서 정말 독창성을 제시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인데, 불도라고 하는 제목부터가 특이하죠. 예. 불범이라고 하는 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는 불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불도란 무엇인가, 이런 이제 의미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본문의 내용도 불도를 수행한 그 비도행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예, 그래서 뭐 원문을 우선 우에다 한번 읽어보고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 문수사리가 문유마일헌하니 보살은 우나 통달 불도인가. 유마일헌하되 약 보살이 행어 비도면 시 통달 불도입니다. 우문 우나 보살이 행어 비도입니까? 다발 약 보살이 행 오 무간 이 무 내하고 지우 지옥에 무제 제구하고 지우 축생에 무유 무명에 교만 등과하고 지우 악이에 이 구족 공덕입니다. 자, 쭉 연결되어 있는데 요 위에 이제 부분만 우선 조금 정리를 하고 쭉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그때 문수사리보살이 유마일 거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앞에서 이제 보살행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 하는 대화가 쭉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보살이 그렇다면은, 보살행을 하면서 불도를 통달하는 그 수행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불도에 통달한다, 요 부분에 우리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 주제가 보살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어떠한 수행을 실천을 해야만이 불도에 통달할 것입니까? 그 유마일 이해에 대한 대답으로, 만약에 보살이 비도를 실천한다면은 이것은 바로 불도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어 비도, 비도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불도, 통달 불도하고 행어 비도하고 이 말 법문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질문을 합니다. 그 보살이 어떻게 해야 비도, 불도를 통달하는 비도를 실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유마거사의 대답이, 만약에 보살이 오무간지옥에 들어가는 수행을 하면서도 중생심으로 번뇌 망념의 고뇌와 또 썩내고 탐진치의 삼욕심이 없는 경지를 이루는 그런 수행을 할 때 바로 비도행을 실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무간이라고 하는 것은 5가지 지옥이죠, 그죠? 예, 지옥행인데, 여기 어떤 지옥이냐면은 그 간격이 없는 지옥이에요. 이게 오무간이 오역죄라고 하는데, 5가지 큰 죄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부모를 죽이는 거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또 아니면은 부처리의 몸에다가 피를 낸다든가, 성가의 하합을 파괴한다든가, 아니면은 경전을 불태우고 불상을 이렇게 불태우고 이렇게 성스러운 성전의 유물들을 파괴하는 행위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5가지 오무간지옥, 오역죄라고 합니다. 이 정법에 위반되는 오역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무간지옥에 빠지는 행위다.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 무간지옥, 간격이 없어요. 텀이 없는 지옥입니다. 텀이 없는 지옥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여유가 없는, 전혀 고통을 받는, 시간적인 고통을 받는 여유가 없는 그런 지옥인데, 그 악업을 짓는 일과 그 가보를 받는 일에 텀이 없어, 관계. 악업을 짓는 일과 동시에 가보를 받는, 이것이 이제 오무간지옥의 첫 번째고,
또 고통을 받는 과보의 간격이 수없이 많은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을 받는 과보의 간격이 없어. 이게 고통의 과보를 받는 것이 꾸준히 연결이 되기 때문에 틈이 없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통을 받는 그 시간의 연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간에 또 틈이 없어. 이것이 시간에 틈이 없는 고통을 받는 것이고, 또 중생심의 망념의 생명으로서 쭉 연결되기 때문에 망념의 생명이 업으로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틈이 없어. 이것이 또 틈이 없고, 또 지옥이 넓이와 자기의 그 신체의 크기하고 지옥의 넓이하고가 똑같아. 그래서 틈이 없어. 그래서 아비지옥이라든가 무간지옥이라든가 이런 것에 사막도에 고통을 받는 거, 탐진치 삼업을 지으면은 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데, 8가지 지옥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제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을 오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그 임재록에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이 법문을 유마경의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유명한 설법을 합니다. 중국 선생들이 유마경의 이 오무간지옥에 다 떨어지는 이런 수행을 해야만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수행자가 되고 진정한 선성으로서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수행자가 된다. 이 법문을 요 유마경의 불도품의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선생들의 하나의 그 선수행의 근본 사상으로 제시해 놨어요. 그래서 중국 선생들이 불도품을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무간지옥 행일에 떨어지는 그 5가지 그 악업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를 죽이고, 또 부처의 몸에 피를 낸다. 이 부처의 몸에 피를 내는 제바달다가 부처의 몸에 피를 내서 오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가의 합을 타파해서 성가의 합을 파괴하는 것, 이런 것, 또 뭐 경전이라든가 불상을 태워가지고 성전에 여러 가지 성스러운 유물들을 파괴하는 것, 이런 모든 행위가 자,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업의 과보는 자기 자신이 지옥의 고통을 받는 과보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일을 해야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한다 이거죠. 이 점이 독창성에 있는 법문이에요. 불도를 이루는 수행에 어떻게 이런 비도행을 해야 되나. 이런 법문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단도 지옥에 어떻게 오무간지옥에 오역죄를 범하는 오무간지옥에 가는 일을 할지라도 오무간지옥에 빠지면서도 중생심의 근심 고통과 고뇌와 탐진치 삼독의 의심의 어리석음의 성냄이 없는 그런 경지가 되도록 해야 된다. 자, 오무간지옥에 들어가면서도 오무간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고 중생의 번뇌 망념에 탐진치 삼독심도 초월할 수 있는 안목을 구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더라도 지옥의 모든 업장으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죄업을 전부 다 받지 않는 능력을 갖게 되고, 또 축생의 세계에 갈지라도 무지무명으로 교만심과 모든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오무간지옥의 과보를 받는 죄업을 짓지 않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악의 세계에 갈지라도 자, 지혜와 자비의 모든 공덕을 부족한 능력을 갖추는 그런 경지를 바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바로 보살도가 오무간지옥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불도를 통달하렵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역설적인 표현을 했지만은 보살이 오무간지옥에 들어가서 보살도를 실천하고 불도를 통달하는 일은 뭐가 필요한가? 정법의 안목이죠. 안목을 구족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없고 불도를 통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 능력을 갖추기 위한 그 보살도의 수행에 있어서
불도를 먼저 통달해야 되는데 불도를 통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도행을 하라. 이 법문이 여기에 주제예요. 자, 여기서 불도라고 하는 말이 불교에서는 유마경이 불도품에서 참 독창적으로 쓰여 있어요. 도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중국에서는 많이 써요. 노자에서도 뭐 도법자인이라든가 논어에서도 조문도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도 좋다, 괜찮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도라는 말이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데 과연 도가 무엇이냐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죠, 그죠? 예. 도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노자라든가 장자 같은 데서는 혼돈의 상태라든가 뭐 아니면 노자 25장에서도 유물 한 물건이 있는데 혼돈의 상태로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 도다. 그 무엇을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이거 천지 이루어진 한 물건이 있는 거죠. 한 물건이 유물이라고 했으니까. 예. 예. 유물이. 근데 이것은 이름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억지로 이름을 붙이려니까 뭐라고 하냐면 도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 또 큰데, 도의 작용이 위대하다고 해서 큰데자를 갖다 붙이고 그런 이제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도를 가지고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상태다 하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죠? 전에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천지를 하늘과 땅 이전에 먼저 이루어졌다고 봐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천지를 대상으로 보는 내 마음 작용 분별심 이전이냐, 어떤 마음이죠? 예. 불교를 공부한 사람은 이것을 알아. 부모, 천지 이전의 본래 면목을 이야기한 줄 알아. 그래서 부천지 미분전, 부모 미생 이전의 본래 면목, 이렇게 해서 불교를 유심의 도리로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하늘과 땅 이전에 먼저 이루어진 도를 말하는 것보다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 인간이 사량 분별하는 언어. 자, 상식적으로 사량 분별하고 지식으로 알고 상식으로 알고 있는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그 본래를 한 물건은 뭐냐? 우리가 불교에서는 진여일심을 말해요. 진여일심으로서는 천지라고 하는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이란 뜻이고, 부모라고 하는 사량 분별심이 일어나기 이전의 세계를 말해요. 그래서 오역제를 하는데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모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이런 말 쓰죠. 살불 살조. 여기 노역제에서도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해치고 하는데 어떻게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해치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자, 이런 말을 실제적으로 천지라고 하는 존재를 대상으로 실제로 이해한다든가, 부모라든가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죽이고 부처라고 하는 존재와 조사라고 하는 존재를 실제로 죽이고 한다면은 이것은 유물론이 되겠죠. 유물론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도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죽이고 도를 이룰 수가 있겠어요? 부모를 죽인다고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겠어요?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도라고 하는 한 방편의 언어가 천지 이전에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무엇이냐? 천지라고 하는 중생심의 상식과 지식과 사량 분별로서 이해할 수 있는 사고 이전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도를 불교에서 유심의 도리로서 유심의 법으로서 깨닫지 않고서는요,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요. 막연하게 천지 이전에 한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이름해서 뭐 독립주행하고 있다.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존재하지만은 주행하지만은 위태롭지도 않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어서 억지로 이름을 붙이다 보니까 도라고 붙인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상식과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게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를 죽인다, 조사를 죽인다 했을 때 실제로 부처를 어떻게 죽이겠어요? 중생심으로 부처를 의식하고 있고 중생심으로 어머니, 부모를 분별하는 이 상식으로 지식으로 사량 분별을 알고 있는 이것을 죽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이런 상식적으로 부모, 천지를 의식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천지 대상, 부모를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한 상도, 지식, 사량 분별, 중생심에서는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러한 부모 위생 이전, 천지 이전,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말은 중생심으로 부모, 천지, 부처, 조사라고 하는 대상 경계의 언설, 언어 문자, 명칭,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있는 언설의 의식의 대상 경계를 다 비워라. 이게 바로 중생심을 모든 것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비본래의 중생심을 비우고 본래의 몸목을 회복했을 때에 자 여기서 이제 비도입니다. 여기서는 비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도는 뭐지냐? 상식으로 상도로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중생심으로 이해하는 세계가 비상식으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로 되돌아가는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예요. 이걸 반상합도라고 그래요. 반상합도. 상식에 입안되어야 도에 개합된다. 이게 운문선사의 법문에서 나와. 자, 중국의 그 주역 같은 데서는 이런 언어가 있어요. 있는데 중국의 선생들은 주역이라든가 노장자의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경강부의 불교의 불법의 방편 법문으로서 다시 탈바꿈시킵니다. 그래서 노장자의 언어로서는 이 불교의 사상을 완전하게 유심의 도리로서 깨달아 체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불법의 방편 법문으로 선생들의 방편 법문으로 새롭게 이것을 의미 부여를 해서 방편 수행의 선생들의 법문으로 새롭게 제시해요. 그러면 중생심의 상식에 입안되는 일은 어떤 일이겠어요? 본래로 되돌아가는 일이죠. 자, 이걸 귀가 불교의 수행이라고 했죠. 그죠? 수행은 중생심의 모든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거다. 자, 이걸 귀라고 했습니다. 귀명.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을 불교에서는 수행이라고 한다. 그 수행은 궁극적으로 중생심의 비본래의 번뇌 망념을 다 비우는 것인데 어떻게 비워야 된다 그랬죠? 비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발신 수행밖에 없죠. 그래서 불지견으로 중생심의 번뇌 망념이 일어난 자신을 부모를 분별한다든가 부처나 조사를 의식의 대상으로 언어 문자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이해하고 의식의 대상 경계로 두고 있다든가 사량 분별한 의식의 대상 경계에 중생심으로 있는 자신의 망념을 비워야 돼. 비우는 방법은 초발심밖에 없어. 발심 수행밖에 없어. 그래서 발심 수행함과 동시에 기명, 본래 지혜의 생명으로 되돌아가. 그러면은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것, 중생의 상식과 지식과 사량 분별에서 비상식과 비도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불교의 본래로 되돌아간 수행입니다. 이어서 이제 비사량처의 식정난척이요. 이건 신신명에 있는 구절입니다. 내가. 자, 비사량처, 불가사의, 해탈경계, 불경계는 중생심의 사량 분별로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죠. 그죠? 중생은 전부 다 대상 경계로 사량, 육권 육식이 전부 다 대상 경계로 사량 분별하자. 그죠? 예. 육식이 자의식으로 의식의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니까 대상 경계가 있는데 여기서는 불가사이니까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사량 분별하는 언설도 없고 명칭도 없고 의식의 대상 경계에 모든 반영된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진여 본심이 본래 면목의 지혜로 작용하는 세계가 되니까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이거는 비상도가 돼. 이걸 그래서 이제 간상합도, 비도의 행위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의 행위는 비상식적인 입장, 중생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비상식적이지만은 이 비도라든가 비사량이라든가 이 여기에 불교의 독자성이 있습니다. 비사량이라고 하는 선수행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묘록에서 나왔죠, 그죠? 약산 윤선사가 자선을 해요. 자선을 하는데 그 스님은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무엇을 그렇게 사량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사량. 무엇을 이렇게 사유하고 있습니까? 하니까 약산 윤선사가 난 사량하는 거야 이럽니까? 예. 그러면 사량하지 않고 불사량이 돼요. 사량하지 않고 어떻게 참선 수행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비사량이다 이렇게. 비사량. 사량은 뭡니까? 보통 대상 경계를 중생심으로 대상을 어느 문자를 사유하는 거죠, 그죠? 참선 수행하려면 어떻습니까? 경전의 법문을 어느 문자로 우선 사유하는 것이 사량, 초보자들은 그렇게 사유해야 돼요. 그러면은 대상 경계를 사유하지 않고 어떻게 사량합니까? 불사량. 이거는 뭡니까? 긍정이요. 이건 부정이야. 긍정과 부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긍정과 부정을 갖고 있는 한 어느 한쪽을 선택한다고 해도 대상 경계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긍정과 부정, 선과 악, 부모 이 모든 대상 경계를 모두 다 비우는 경지는 뭡니까? 비사량이에요.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비사량의 경지가 비사량처가 중생심으로 의식으로 대상 경계에 대한 감정이라든가 이것을 모두가 다 초월한 경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도의 행을 이루는 것은 비사량의 경지에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경지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비사량처가 되지 않고 비도의 행이 되지 않고서는 보살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 불도를 통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불도라는 말을 하고 부처는 깨달음이지, 그죠? 도는 뭡니까, 그래? 우리가 도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도라고 하는 정확한 언어가 노장자에서는 여기서 천지 이전에 자체적으로 독립주행하면서도 위태롭지도 않고 자기 존재의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도라고 표현했어요. 했는데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그 도가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어 도라고 이야기했을 뿐이다. 그럼 도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방편의 언어죠. 불도도 마찬가지다. 중생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언어에 비해서 불심이라고 표현하는 방편의 언어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불도는 불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바로 불도죠. 그래서 도라고 하는 것은요, 작용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지 이전에 한 물건이 이루어져서 혼돈의 상태로서 이루어졌는데 천지 이전에 이루어져 있어. 그 천지 이전에 이루어진 그 존재가 독립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독립불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행 천지 만물과 함께 주행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행동을 실행하지만은 위태롭지도 않아요. 이게 뭡니까? 바로 독보행을 한다는 이야기죠. 근데 뭐라고 이름을 붙였어? 천하의 모든 만물의 근본 모체가 되기도 하고 그 이름을 굳이 붙일 수가 없어.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임시로 이름 붙인 것을 도라고 한다. 그래서 이제 천지 만물의 근본의 모체가 된다. 이런 말이나 독립주행한다. 천지 이전에 형성된 그 본래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노자에서도 이런 말을 했지만 불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로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을 초월해서
사량분별을 초월한 진여 본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불심이죠. 그래서 도는 무엇이냐? 깨달음의 지혜로 이루어진 작용을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는 마음으로 깨닫는 경기를 도라고 하지, 도라는 것이 대상으로 존재하는 도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문성오도, 이렇게 도는 소리, 법문을 듣고서 도를 깨닫는다, 있죠? 그러면 소리라는 거니까 여시아문, 법문을 듣고 도를 깨닫죠. 그래서 이제 공자가 이야기하는 아침에 도를 듣고 저녁에 죽어 좋다 이 말을 우리가 불교식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경전의 법문을 내가 강경, 수지, 독송해서 자기 스스로 경전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지, 독송하고 하면은 우리가 금강경 독송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강경의 법문을 자기가 독송하고 자기가 독송하는 소리를 누가 들어요? 자신이 듣죠? 진여일심이 듣는 겁니다. 이게 여시아문이에요, 이게. 들리는 소리를 들으면 대상 경계의 소리에 속박되지만은 자신의 진여일심의 지혜의 법을 자신이 자각해서 듣는 것이 바로 문성, 법문을 듣고 오도, 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도라고 해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이루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오도라고 한다면 이것을 바로 법피선열의 법락이다 그러죠. 도라는 게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그 법락의 세계를 도라고 하지, 도가 대상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우리가 임재록이라든가 중국 선생들의 법문에서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이런 말 쓰죠. 부모를 만나면 임재가 부모도 죽이고 이런 말 써요. 이것은 부모나 부처나 이것을 대상 경계에 존재하는 물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대상을 자기의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의식의 대상 경계로 작용하는 부처라는 언어, 조사라는 언어, 부모라고 하는 차별심의 언어를 피워라 이런 뜻입니다. 이걸 유심의 법문이에요. 이걸 잘못 이해한다면은, 유물로 이해한다면은 불교는 유물론적인 종교가 됩니다. 그래서 일체 유심조는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이해하고 인식하는 중생심으로 작용이 되게 하는 대상 경계의 언어 문자를 모두 다 비우도록 하는 것을 죽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살불 살조. 살불 살조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공의 의미예요, 공의 의미. 그렇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상식으로 지식으로 사량 분별로 이해하고 있는 모든 은설상, 명자상, 십년상을 다 비웠을 때에 어디로 갑니까? 진여본심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도행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기서는. 이제 중생심이 비워졌으니까, 본래 면목을 회복했으니까, 바로 도에 개합돼서 상식을 벗어난 진여의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도를 실천하는 경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비사량처 비도예요. 그래서 이 경지의 법문을 유심의 도리로서 정확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가지고 대상 경계를 항상 생각하면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런 법문들을 우리가 선어로 공부하면서 상구 법문으로 내가 이야기했죠. 금강경에 이야기 나오잖아. 반야바라밀은 적비반야바라밀이요. 심명반야바라밀. 반야바라밀이라는 것이 실체로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잖아요. 이게 적비, 곧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방편으로 존재해서 방편으로 설하는 것뿐이다. 방편으로 설하는 반야바라밀에 속박돼서 자신이 반야바라밀의 지혜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조주선사의 법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남전선사를 찾아갔을 때 그러잖아. 어떻게 도를 깨닫습니까? 평상심이 도다. 평상심의 도를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지식으로 깨달아서도 안 되고,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망각이다. 그렇다고 평상심이 도라고 하는 방편의 언어를,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방편의 언어를
불법의 대의로 여법하게 깨달아 체득하지 못하고 여실 수행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멍청한 중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나오고, 그러면 평상심의 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지식으로 아는 거와 무지로 아는 두 세계를 초월해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평상심의 도다. 이 세계를 법문을 제시했죠. 예. 그것도 법문이, 예, 유명한 법문이 또 있죠. 부처가, 있는 곳은 어떻게 돼요? 급히 지나가라. 부처가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머무르지 말라, 이렇게. 부처가 있는 곳하고 부처가 없는 곳을 우리가 어떻게 대상으로 둡니까? 부처가 있는 곳은 급히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머무르지 말라 그래놨어. 부처가 있는 것은 뭐냐? 부처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대상 경계로 있는 부처겠죠. 어느 문자에 속박되어 있는 거라. 부처의 이미지를 내가 의식의 대상 경계로 지식으로 상식으로 사량 분별해서 두고 있는 것이 부처가 있는 것이 되죠. 그럼 부처가 없는 곳은 어디겠어요? 부처의 지혜도 없고 부처에 대한 발심 수행도 하지 않는 멍청한 상태가 되겠죠. 거기에 머물지 말고 부처가 있는 곳에는 부처에 속박하지 말라 이거예요. 뭐 부처를 만나 부처를 죽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뭐 부처가 있는 곳에도 머물지 말고 부처가 없는 곳에도 머물지 말라. 그럼 어디로? 본래로 되돌아가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은설의 방편 법문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것인데, 은설의 방편 법문에 우리가 전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라. 그래서 이제 이런 법문들을 부처가 있는 곳에는 급히 지나가고 부처가 없는 곳에는 머물지 마라. 자, 있고 없고는 내가 대상 경계로 분별하는 중생이고, 있고 없는 것은 모두 비우면 어디 갑니까? 자신의 본래 면목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면목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비도행입니다. 비도. 비사량처가. 비사량처. 우리 자선 수행한 것이 비사량처고, 불교의 모든 수행은 비본래에서 본래로 되돌아가는 수행이 초발심이고 정각을 이룬 경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문들을 쭉 정리해 놓은 것인데, 여기서는 불도품에서 이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앞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하겠습니까? 불도에 통달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뭐죠? 그러면 중생심의 번뇌 망념을 비우고 본래 진여 불심을 깨달아서 진여 불심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체득할 것이냐. 도는 지혜를 이루는 것을 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는 우리가 모든 것을 대상으로 도를 우리가 추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예요. 도라고 하는 언어도 방편의 언어고, 도라는 방편의 언어는 바로 유심으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되는 것을 도라고 그러기 때문에 도라는 것이 대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자를 중심으로 해서 방편의 법문을 통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방편 법문으로 설했어. 그러면은 방편 법문을 사량 사유해서 방편을 통해서 방편 지혜를 체득해야 되겠죠, 그죠? 예. 자, 불, 도, 깨달음, 열반, 이런 모든 언어가 바로 본래 면목이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 이 경지를 이 언어를 통해서 지혜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언어에 속박되어 있는 한 중생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유심으로 방편의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방편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여실, 기실론의 첫 번째 개성이 여실 수행입니다. 여실 수행이 바로 고사를, 성가를 이야기합니다. 여실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방편 법문이 경전에 있어도 자신이
어느 문자의 대상으로 지식으로 이해하는 경전일 뿐이지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 내가 아유 읽은 거 지난번에 했죠. 나는 한 권의 경전을 가지고 있어. 근데 한 글자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경전을 펼치면은 한 글자도 없기 때문에. 근데 정계 무일자 한 글자도 펼쳐볼 수가 없어. 그렇지만 항상 어떻습니까? 지혜로 작용하는 광명이 빛나고 있죠. 상강자분가. 그것이 바로 내 온 몸이 이 육체적인 몸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온 몸이 하나의 경이 돼. 지혜로 작용하는 경이 되도록 하는 것이 불법이지 어느 문자를 대상으로 이해하는 경전 공부도 아니고 지식으로 익히는 경전 공부도 아니고 지혜로 자신의 보살도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불도에 통달하는 거다. 그래서 이게 불도에 통달하는 경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지금 주제예요. 우리가 경전에 수없이 많은 반편인 본문이 있었는데 이 불도에 통달하는 경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자, 이 주제가 불도품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보살이 비도행을 실천할 때 이것이 바로 불도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이 비도는 자 중생심의 모든 상식과 대상 경계로 이해하는 경전의 모든 언설 문자를 초월해서 진여일심 불심의 지혜로 작용하는 능력을 깨달아 통달하는 능력. 자, 이 경지를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지견이지. 보살이 정법의 안목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중생의 번뇌 망념 대상 경계를 분별하는 언설 세계에 있는가 하는 것을 자신이 자각해야 되겠죠. 그래서 발심 수행해서 자신이 본래 면목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때에 자 여기서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다 불지견의 안목으로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생의 생사윤회하고 지옥의 세계에 있는 세계, 탐진치 삼독에 있는 세계도 보고 이 세계에서 바로 반편의 지혜로 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다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불지견은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모두 다 통달하는 능력이다. 이게 불도를 지혜로 이루게 하는 힘이 불지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지견을 부족하지 못하면은 아무리 좋은 불법의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고 익힌다고 해도 보살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 불도, 부처의 지혜로운 삶을 깨달아 통달하는 경지를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경지는 어떻게 되냐? 비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불지견을 부족해야 된다. 네. 자, 이것을 갖추지 못하면은 중생의 세계와 재물의 세계를 판단할 수가 없고, 중생의 세계를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고, 중생의 세계에서 철연상정, 즉 연꽃처럼 중생의 번뇌 망념에서 물들지 않고 지혜로운 보살도를 불도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정리해서 지금 종합해서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도행, 자, 상식적으로 중생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량 분별의 모든 경지를 초월해서 비사량의 경지를 불도의 지혜로 실행할 수 있는 경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살이 오무간지옥의 이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요, 참 어려운 번역인데, 그 유마경 몇 가지 번역 가운데서도 이게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이제 구마라자 번역을 우리가 중심으로 해볼 때에 행은 무엇이냐 하면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겁니다. 오무간지옥은 오역죄를 지은 그 지옥 세계에서도 가장 무서운 지옥인데 그 보살이 오무간지옥에 들어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천할 때에도 항상 중생심의 번뇌 망념으로 고뇌하는 일과 또 썩내고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만이 진정한 보살이 불도를 통달하는 경지다. 이런 뜻이죠. 보살이, 자,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을 갖추는 안목을 갖추지 못한다면 오무간지옥에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가 간세음보살이라고 보죠. 간세음보살. 간세음보살이 32영신을 갖추어가지고 일체 중생의 고뇌의 소리가 나는 곳마다 간세음보살이 다 32영신을 다 놔두죠. 84,000 삭가라수. 이제 온 얼굴이죠. 84,000 모다라미, 자비의 손이죠. 84,000 청정 고목, 눈이죠. 여기 뭡니까? 불지견으로 일체 중생의 고뇌의 소리, 자비의 손, 그 지혜의 눈으로 모든 중생의 세계를 두루두루 다 보살피고 그 32영신을 몸을 자유자재로 원생신을 놔두잖아요. 여기도 보살이 불도를 실행하는데 어느 곳에든지 몸을 놔두지 않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자, 여기에 중생의 세계, 지옥의 세계까지도 몸을 놔두어서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천하는데 그 지옥행을 실천하면서도 거기에서 중생심으로 일어나는 번뇌 망념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단진치 삼독심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불지견을 부족한 사람은 불태전의 경지를 이루기 때문에 지옥세계에 가더라도 지옥세계에 타락하지 않고 정법의 안목으로 일체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춘 거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불도에 통달하고 비도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이 유마경에서 뒤에 나오지만 불도행의 가장 핵심적인 법문이 이제 연꽃이 어디에서 피느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흙탕에 피죠. 연꽃이 진흙탕에 피지 산 능성에 연꽃이 피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은 연꽃이 피는 그 세계가 어디냐? 사바세계고 중생의 세계죠. 그러면 보살과 재불열애는 어디에서 보살도를 실천해야 되느냐? 중생의 세계고 지옥의 세계죠. 그 이야기예요. 그 중생의 세계, 그 가운데 지옥의 세계에 무간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비도행으로 불도를 통달하는 일이다. 이게 철연상정의 근본 정신을 불도에 통달하는 본문으로 설하고 있어요. 그 전체적인 내용은 핵심이 그건데 여기 불도에 통달하는 지혜를 비도행으로 설했다 하는데 여기 법화경에서 설하는 불지견이란 말이 여기 없죠. 법화경에서 설하는 불지견의 본문이 모든 대선경전에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보살이 불지견이 없이 이런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전체적으로 다시 불지견을 구족한 보살이 지옥, 아비지옥에 가서라도 이런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걸 바로 철염상정이다. 이런 표현으로 이제 쭉 설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보살이 무한지옥에 들어가서 보살도를 실천할지에도 그 중생들의 고뇌와 탐지지 삼독에 그 썩내는 일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점입니다. 또 지옥의 세계에 들어가서도 모든 재구가 없다. 여기서 재구라고 하는 것은 생사윤회의 재업으로 이루어지는 업장을 만드는 일이 없다. 이 구라고 하면 빼거든요. 빼는 뭐냐? 재업에 빼기 때문에 재업장을 만드는 일이 없다. 이런 의미죠. 그럼 지옥에 들어가면서도 왜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업장을 만들지 않느냐? 보살이. 불지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보살도에 가서 중생을 구제하고 동사설, 중생과 똑같은 행동을 하지만은 자기는 방편으로 제시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중생과 같이 업장을 짓는 제업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 점이 들었겠죠? 자, 이제 요거 지우겠습니다. 자, 유마경이나 법화경이나 대성불교에서 가장 근본으로 삼는 건 뭐냐면은
보살이 처렴 상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번뇌망령 지옥 세계에 함께 할지라도 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사설이에요. 동사설. 사무양심으로 동사설입니다. 동사섭을 함께 하면서도 항상 자신이 중생의 세계에 타락해서 업장을 짓는 일을 하지 않아 항상 자기 자신은 진여 본심의 청정한 지혜로 자기의 삶을 이루고 있어요. 이게 뭐냐? 상정이다. 왜냐? 불지견이 부족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생과 똑같이 함께 화강동진한다. 이 동사섭을 이제 노자에서 사용하는 화강동진과 같이 씁니다. 중생과 똑같은 입장에서 번뇌망령과 티끌을 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자신의 뛰어난 지혜 광명의 빛을 숨기고 중생의 번뇌망령의 티끌과 똑같은 입장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중생이 하는 행위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중생이 죄를 지으면 자기도 죄를 짓는 일을 함께 하면서 중생을 구제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가서 사막도에 떨어져서 지하막도에 지옥의 중생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는 업장에 떨어지지 않는 일을 한다 이겁니다. 왜냐? 불지견이 부족됐기 때문에. 똑같이 있지만은 청정한 자기의 진여의심의 지혜를 상실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죠. 중생은 업장에 타락되어서 안목이 없기 때문에 진여의심의 지혜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것. 즉 관세음보살이 원료공심 대자대비. 우리가 기도할 때 쓰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보문시현 원료공심 대자대비 후보훈화 관세음보살. 그 원력이 얼마나 크고 깊으냐 이거죠. 이게 뭐냐? 불지견이 부족되어 있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은 보문시현이라 다른 말을 한다면 보문시현. 자, 32영신으로서 몸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문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곳에 자기 몸을 32영신으로 원생, 보살이 원생신, 자신의 원력의 몸으로서 놔두는 겁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그래서 이 보문시연을 지옥세계에서도 함께 하고 있죠. 그러면서도 지옥세계에 업장을 짓지 않는 일을 실천하는 거다. 그 보면 축생의 세계에 가서는 지우축생이라 축생의 세계에 이르러서는 축생이니까 중생의 무지무명이죠. 그죠? 근데 여기 축생은 무지무명이 있지만 보살은 무지무명이 없어. 불지견이 있기 때문에. 불지견이 부족된 입장에서 무지무명이었기 때문에 교만심을 일으킨다든가 여러 가지 교만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과옥, 제업장이 없다. 등과라고 하는 것은 교만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제업을 업장이 없다. 과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업입니다. 제업. 제업이에요. 생사윤회에 타락하는 제업을 잇는 일이 없다. 또 지우아기, 아기의 세계에 가서 보살도를 실천할 때에도 모든 지혜 자비의 공덕을 구족하는 일을 실천한다. 자, 불지견을 구족하기 때문에 이런 지옥아기 축생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 본분사의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게 바로 중생과 세계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일이 바로 보살도, 불도를 통달하는 거예요. 왜 불도를 통달하는 말을 쓰느냐 하면요. 제불보살이 불도를 통달하는 것은 부처의 세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중생의 세계에서만이 불도를 통달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발신 수행은 어디에서 해야 되죠? 중생의 세계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세계는 어디냐? 사실은 제불의 세계가 아니라 중생의 세계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들에게 동사섭을 하면서 방편의 지혜로 중생을 구제하고 32영신을 실행하는 원력을 실천할 때 바로 불도를 실행하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바로 비도행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비도행이란 말이 상당히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요건 사량의 입장. 이거 이제 뒤에 가면 중도란 말 써요. 중도. 불도를 중도라고 이야기해요. 중도. 원래 중도란 말 많이 쓰죠? 예. 중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어디냐면은 진여 본심의 지혜를 중도라고 그래요. 자, 중생심도 아니고 불심도 아니고 중생심과 불심을 모두 다 근본에서 이루어진 경지가 중이죠. 그죠?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요 어디겠죠? 본래 면목이죠. 그래서 이제 본래 면목이 차안도 아니요 피안도 아니요. 예. 중이라는 것을 뒤에 가면 중류라고 그럽니다. 중류. 중류라고 하는 말은 화엄경에서도 이 법문을 쓰라고 있고 선생들이 이 법문 융화경에서도 써요. 차안이 있고 피안이 있잖아요. 그죠? 차안과 피안을 모두 다 초월한 상태가 뭐냐? 중류예요. 중류. 강물이 흘러가는데 차안은 사바세계고 피안은 열반의 세계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바세계에서 피안으로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불교의 깨달은 해탈 열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게 소성이라. 대성은 어디입니까? 차안과 피안을 모두 초월한 경지가 중류라. 그러면 이건 선과 악, 부모 모든 것이 초월한 경지가 바로 중류예요. 중류. 배가 이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저쪽 언덕에도 머물지 않고 물 한가운데서 배가 떠다니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는 세계가 중류라. 중도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모, 천지 모든 대상 경계를 다 초월해서 선성들의 입장이 뭡니까? 바로 제불의 출세가 일대사 이야기했죠. 선성들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이게 바로 중도를 표현해요. 그 경지를 바로 여기서 지옥아기 축생 어느 세계에 가더라도 대상 경계에 머무르지 않고 자기 본분사로 불도의 지혜로운 삶을 이루는 경지다. 이런 표현입니다. 환경에 유명한 야규욕식 불경계 이런 개성이 있잖아요. 그죠? 당정기여 허공과 같이 해라. 그대가 불경계를 알고자 한다면은 바로 마음을 텅 비운 허공과 같이 해라. 그 번뇌 망상이라든가 대상 경계의 목적의식을 모두 다 텅 비운다면은 그 허공과 같은 그 마음이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그 마음이 일체처의 무에 자제한 경지를 이루게 되리라. 똑같죠? 중류입니다. 중류. 심려 허공, 마음을 허공과 같이 하라 하는 것이나 강줄기 여기저기에 머물지도 않고 강 가운데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를 이루도록 하라. 이게 바로 중도예요. 자, 148쪽 밑에 단 보겠습니다. 행색 무색 궤도에 불이 위성하고 시행 탐욕에 이제 염착하고 시행 진애에 어제 중생의 무유애애하고 시행 우치 이지혜로 조곡기심하고 시행 간탐 이사 내외 소유에 불석 신명하고 시행 해금 이 안주 정계 내지 소재로 유해 대구하고 시행 진애에 이상 자인하고 시행 혜태에 이근 수 공덕하고 시행 난이에 이 상념정하고 시행 우치 이 통달 세간출 세간해하고 시행 첨이로
이 선방편 수제 경의하라. 자, 쭉 연결된 부분인데 내가 잘라서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행, 색계, 무색계입니다.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죠. 요건 3계를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했는데, 욕계는 욕망의 세계고, 이거는 색계는 모든 대상 경계를 보는 세계, 무색계는 정신 세계. 자, 여기서 보살이 대상 경계를 보거나 정신의 세계에 갈지라도 최상의 수성한 경지로 삼지 않고 이런 뜻이죠. 예. 또 시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몸을 놔두는 걸 말입니다. 자신의 보살도로서 탐욕하는 그 모습으로서 자신의 몸을 나타낼지라도 보문시연입니다. 보문시연. 아까 관세음 보살이 일체 중생의 세계에 가서 자기가 중생과 똑같은 철염상경으로 몸을 똑같이 놔둔다 그랬죠. 이게 시연이에요. 보문시연이에요. 놔둔다고 할지라도 탐욕하는 행위를 나타낼지라도 모든 대상 경계에 오염되든가 집착하는 일이 없다. 중생은 어떻습니까?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탐착하고 욕망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보살은 자기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잖아요. 그죠? 중생을 구제하는 동사섭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똑같이 방편으로서는 탐욕심을 일으켜. 그렇지만은 불지견을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대상 경계에 오염되거나 탐착하는 일을 다 여인경지다. 이렇다. 시행 진의 어제 중생이여 무유애라. 이게 탐진치 삼독심을 일으키기 전 일을 중생들과 똑같이 실천하지만은 모든 중생들의 세계와 달리 썩내고 또 썩내는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가두는 그런 일이 중생심의 작용이 없다. 애라고 하는 것은 애라고 하는 말이 썩내다는 뜻이고 그 애자는 뒤에도 애자인데 애자는 뭐냐 막다 가로막다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자신의 화를 내는 자기 자신의 이렇게 푹 빠져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의 탐진치 삼독의 욕망에 푹 빠진 상태는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행 우치의 이지치의 조복기심이라. 여기서는 중생과 똑같이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 우치, 어리석은 행동도 제시해. 그렇지만은 자신은 불지견의 지혜를 구족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어리석은 번뇌망심을 조복, 항복시키다. 이거 어떻게 해? 발심수행이죠. 이게 자신이 중생심을 일으켜서 일치적으로 방동사섭을 일으켰지만은 자신은 본래는 뭡니까? 바로 발심수행하고 번뇌망념의 중생심을 조복하고 항복시켜서 중생심의 번뇌망념에 타락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시행 간탐의 이사 내외 소유하고 불석신명이라. 또 보살도로서 중생들과 똑같이 물건을 아끼고 탐욕심을 일으키는 일을 제시하고 있지만은 마음 안과 밖에 모든 존재하는 대상 경계의 사물을 모두 다 떨쳐버려 보시를 해. 자기가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마음으로나 마음 밖으로나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의 사물을 다 보시하고 베풀고 불석신명이라. 자기의 몸과 목숨까지도 의식하지 않는 그런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번 망구나 마찬가지죠. 자신의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의식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또 시행 해금 이 안주 정계 내지 소재 유의 대구라. 이것도 시행이라고 하는 것도 보문시연과 같이 중생과 똑같이 계율을 범하는 일을 나타내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은 자기의 보살도의 본분으로서는 청정한 지계 수행에 안주하고 설사 방편으로서 적은 죄를 지은 일을 제시했지만은 스스로 항상 큰 근심 걱정에 그 죄를 지은 그 두려운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다. 자, 방편으로 제시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에서는 동사섭으로서 이렇게 그렇지만은 자신은 그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업장을 짓는 재구에는 타락하지 않는다. 이런 말. 시행 진해로 이상 자인한다. 여기서 진애는 이것도 화내는 썩내는 일입니다. 중생과 똑같이 썩내는 일을 어떨 적에는 보분 시연으로 제신을 하고 있지만은 자기의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자비의 인욕행을 항상 실천하고 있다. 시행해태, 중생과 똑같이 게으름을 피우는 일을 행동으로 제시하는 일도 있지만은 자기는 간절하게 공덕행의 수행을 부지런히 하고 있다. 그런 표현이죠. 또 시행난이, 자, 여기에 이상염정이라. 난이라고 하는 것은 망심이 막 일어나고 어지러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난이라고 합니다. 의식작용이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을 난이라고 하는데, 중생들과 똑같이 의식의 작용이 어지럽게 일어난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만은 항상 자신의 본래의 마음을 청정한 선정의 경지에 이루도록 한다. 또 시행우치 통달 세간 출세간이라 자신이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자신은 항상 불지견으로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통달한 안목을 구족하고 있다. 그래서 세간법, 출세간법을 모두 다 통달한 지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은 불지견을 말합니다. 시행첨의 이 선방편으로 수제경이라. 여기서 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거짓으로 아첨한다, 그런 뜻이죠. 거짓말 하는 걸 말해요, 이게. 중생들과 똑같이 하면서 거짓말하고, 거짓된 행동을 나타내 보이기도 하지만은, 항상 선근 공덕의 방편으로서 모든 경전의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본분사를 실천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경전의 뜻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작용한 데 따르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수는 진여일심의 지혜에 수순되는 일을 실행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경전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가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에 수순하는 일을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 뒷장도 쭉 연결되어 있는데 봅시다. 시행 교만에 이어 중생 유여 교량이여 시행제 번뇌 이심상 청정이여 시어마에 이순 불지혜에 불수 타교여 시입성문 이 중생의 설미 문법이여 시입 벽지불 이 성치 대비로 교화 중생이여 시 빈궁의 이유 보수 공등 무진이여 시 형자내 이구 제상호로 이자 장음이여 시 하천 이생 불종성 중에 구제 공덕이여 시 리열추류입니다. 리열추류 리자라고 하는 것은 용모가 보통 사람보다도 조금 연약하고 또 추하다 이런 표현인데 리열추류 이렇게 사람들의 형체가 이렇게 조금 약하고 모자라고 못생기고 그런 표현들이에요. 이덕 나라연신이요. 나라연이라는 건강벽사를 나라연이라고 합니다. 아주 장대한 그 신체를 지니고 있는 사천왕과 같은 건강역사를 나라연이라고 해요. 일체중생지 소낙견이요. 시노병의 이 영단병건하고 초월사회로다. 이것도 시행, 시입 두 가지 언어로 표현했죠. 그죠? 이것도 시현, 보문시현과 같습니다. 자, 이것을 보살도에서 관세음 보살이 자시 32년 이영신으로 봄을 놔두는 것인데 중생과 똑같은 입장에서 봄을 놔두어내는 거죠. 이게 동사섭이 되려면은 자신의 모든
지혜 광명을 숨기고 중생과 똑같은 입장이 돼야 돼요. 그 때문에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시임이라고도 쓰고 시행이라고도 쓰고 이렇게 썼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계시하다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계시하다. 네.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그대로 다 중생들과 똑같은 입장으로 그대로 계시하고 있고 같이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중생과 똑같이 교만심의 모습을 그대로 계시해서 실천하지만은 중생의 모든 교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교량은 무엇이죠? 바로 마차도 건너가고 사람도 건너가고 노비도 건너가고 모든 사람들이 길을 가는데 강을 건너가는데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는 이게 방편입니다. 교량. 방편을 교량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불황이라든가 교량이라든가 이런 말씀. 불황은 뭐죠? 뗏목이죠. 뗏목. 그래서 이 강을 건너가는 방편으로서는 뗏목이고 골짜기를 건너가는 방편으로서는 교량이다. 그래서 이제 조주선사의 유명한 조주성에 외나무 다리가 있는 다리 이야기가 나와요. 그 조주성에 그 외나무 다리는 외나무 다리지만 그 외나무 다리는 말도 건너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노비도 건너가고 종도 건너가고 만물이 모두 다 그 다리를 건너간다.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조주의 방편지에 비유한 겁니다. 시행 제번뇌 이심상청정이요 항상 중생과 같이 여러 가지 다양한 번뇌 망념의 작용을 그대로 실천하면서 제시하지만은 자신의 마음의 작용은 항상 청정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항상 마구니의 경계에 여기서는 시입에 마구니의 경계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준다. 여기서 입이란 말씀이에요. 마구니의 경계에 들어간 입장을 제시하지만은 항상 그 불지혜에 수순하고 있다. 이 순이라고 하는 것은 진여 본심의 지혜가 불지혜니까 불지혜를 다른데 다른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자신의 진여 본심의 지혜가 바로 불지혜니까 진여 본심의 지혜에 수순한다. 진여 삼매의 경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죠. 이 마구니의 경계는 어디입니까? 마구니들과 함께 하는 세계에 들어간다 이거죠. 네 가지 마구니가 있죠. 마구니, 천마, 외도가 있고, 또 잠을 잘 적에는 수마가 있고, 이런 외도들이 이제 전부 다 마구니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수타교, 외도들의 여러 가지 다른 가르침에 따르는, 수순하는 일이 없다. 시입성문의 이 중생의 설미 문법이요. 자, 성문의 경지에 들어가서 성문들과 같은 경지에 사는 모습을 제시하지만은 보살이 성문들과 같이 성문들의 세계에 함께 보살도를 실천하지만은 중생들에게 항상 설미문법이라 중생들에게 지금까지도 청법하지 못했던 법문을 설한다 이런 말입니다. 요게 설미문법이란 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도 청법에서 들어보지 못했던 법문을 설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성문들의 대성의 법문들 못 들었죠? 그래서 보살은 대성의 법문을 설하잖아요. 이 성문들은 그 대성의 법문을 청법해 본 일이 없는 대성의 법문을 설법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성의 성문들에게 대성의 법문을 설한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시 벽지불에게서 성취 대비로 교화 중생이라. 벽지불의 경지에 사람들의 세계에 들어가서는 벽지불과 똑같은 입장에 살지만은 그들이 대비심을 성취하고 일체 중생을 교화할 수 있도록 교화하도록 이렇게 중생을 교화한다. 자, 여기서 대비라는 것은 대성의 대비입니다. 대자 대비. 벽지불은 대비가 없잖아요. 그죠? 성문과 벽지불은 자리는 있어요. 근데 이타에 대비가 없어. 그래서 이제 대성보살도의 법문을 설하여서 대비심을 성취하도록 하고 그 대비심을 성취해서 그 중생들을 벽지불의 중생들을 교화해서 대성보살이 되도록 한다. 이런 법문이죠. 또 시빈공의 이유 보수로 공덕무진하고
여기서 이제 빈궁한 사람들의 처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하면서는 보배의 그 손을, 보배의 손이라는 것을 보시하는 거죠. 그죠? 보배의 손을 가지고서 무진장한 공덕을 보시한다. 여기에 무진이라고 하는 것은 공덕이 무진하다는 것은 지혜와 자비의 공덕이 무진한 그 경지의 입장을 보배로서 보시하는 손을 펼친다. 이 보배의 손이라는 것은 천수천안의 손과 같은 자비심의 손을 펼친다. 이런 의미죠. 시형잔의 이구 제상으로 이자 장엄하고, 여기서 형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요, 그 형은 무엇이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죄를 받은 것이 형입니다. 죄를 받은 사람은요, 처형을 받게 되면 손이 잘린다든가 발목을 잘린다든가 이런 죄를 받았어요. 그래서 발목 잘린 죄가 많아요. 그래서 이 형자는 발목을 잘린 사람의 나머지 신체가 형자이에요. 이게 뭐냐? 불구자입니다. 불구자. 형을 받은 사람이 형을 받고 남은 신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형잔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불구자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불구자들이 있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보살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모든 상호, 32상, 80정호 상호로서 구족해서 스스로 그 장엄하도록 하고, 지난 시간에 우리 남자 32상에 이야기 했었죠. 그죠? 예. 32상을 부족한 것은 불신과 전륜성화. 그래서 남자의 상호는 본래다. 이런 의미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그죠? 예, 본래의 모습, 상호를 그대로 부족하도록 하는 것을 제 상호를 부족하고 스스로 장엄하도록 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본래의 상호의 모습을 부족한 상태를 이루도록 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도. 시화천의 이생불종성 중에 부재 공덕이요. 여기서 하천이라는 것은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요, 천민들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 사성계급제도 같은 어떤가 이런 것이 인도에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서 천민의 그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천민들이 사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보살도를 실천할 적에는 그 천민들도 모두 불종성을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항상 설법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생불종성이라는 것은 부처의 종자의 본성을 부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불성을 부족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불종성이에요. 불성사상에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언어를 썼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이 부족했다는 사실에 법문을 설해서 모든 공덕을 다 부족하도록 설법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 니열추구, 이 니열추루라고 하는 말도요, 그 신체적으로 아주 연약하고 또 못생기고 누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중생 구제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일 때는 이런 표현입니다. 항상 건강 역사와 같이 나라연과 같은 건강 역사와 같은 몸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일체 중생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고 즐거운 낙견에게서 법락을 이루도록 하는 안목을 갖추도록 한다. 심노병의 이 영난 병건하고 초월 사회라. 자, 늙고 병든 사람들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는 보살도를 실천할 때는 병의 근본을 영원히 끊고 차단하고, 이 병의 근본이 바로 모든 이제 신병도 되지만은 육체적인 모든 병의 병을 치료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회, 생사의 두려움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한다. 그래서 사회라는 것은 생사윤회의 두려움입니다. 생사윤회의 두려움을 초월할 수 있도록. 여기서 시의 병건이라는 것은 신병으로 봐도 좋습니다. 생로병사 우비곤해의 고통을 모두 끊고 생사윤회의 두려움과 근심걱정을 모두 초월할 수 있는 경지를 이루도록 설법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자, 그 밑에 단도 쭉 같은 부분이 쭉 연결되어 있어요.
시유 자생의 이 항관 무상하고 실무소탐하며 시유 처첩 체녀로 이상 원리 오욕 언이하고 현어 눌둔 이 성치 변제로 총지 무실하고 시입사제 이 정제 도제 중생하고 현 변입 제도로 이단기 인연하고 현어 열반 이 부단 생사하고 문수사리여 보살 능 여시 행어 비도로 시 통달불도이다. 자, 여기서 자생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게 여러 가지 중생의 삶을 사는 모든 그 생계 수단을 자생이라고 합니다. 자생산업이라고 써요. 예, 법화경에서 자생산업이라고 씁니다. 그 옛날에 자생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농업이죠, 농업. 예. 그 생산업에 종사하는 일. 그러니까 이걸 줄여서 자생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일을 자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중생들이 일상생활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일에 함께 하면서 항상 무상한 경지를 관찰하도록 하고 모든 대상 경계에 탐욕심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무상의 그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보살도를 제시하는 걸 말하고. 그 다음에 시유, 일상생활 하는데 처첩체역. 여기 처첩체역 하는 것은요, 인도의 귀족들이에요. 귀족들이 많은 처를 두고, 첩을 두고, 시녀를 두고, 이렇게 여자들을 많이 거느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함께 보살도를 함께 실천할 때에도 그들의 오욕망의 미미, 언이라고 하는 것은 오욕망의 진흙탕에 뒹구는 모습이죠. 오욕망에 타락된 모습을 멀리 여의도록 하고 이런 표현이죠. 오욕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지를 그대로 다 실천했다. 그 다음에 현어 눌둔 이 성치변제 총지무실이요. 여기 눌둔이라고 하는 것은요, 눌은 언어가 어눌하다 이런 말씀. 언어의 표현이 둔하다. 그러니까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언어의 능력이 부족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항상 방편의 지혜로 제시하는 언어의 우둔한 경지를 그대로 보살도의 모습으로 나타내서 제시하지만은 항상 본인은 설법의 무해자지한 변제를 성취하고 총지무실이요. 총지라는 것은 여기에 총지, 법지, 수지, 행지 이런 말 썼죠. 총지나 다란이는 다른 말 한다면서 불지경과 같습니다. 불법의 모든 지혜를 깨달아 체득한 능력이니까 총지. 그 다음에 불교의 경전을 우리가 법지라고 합니다. 법지. 모든 불법의 지혜를 다 부족한 것을 법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총지, 법지는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이나 같아요. 이걸 이제 다란이라고 해요. 다란이. 자, 같은 의미로 이해하면 됩니다.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하는 일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 이게 언어로서는 좀 왜 언어가 우둔한 모습을 나타내 보이냐 하면요, 변제가 뛰어난 모습을 드러내면은 사람들이 안 따라요. 이 때문에 그 연울여치란 말씀입니다. 노자에서도 자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삶을 구족했지만은 말은 바보같이 말한다 이거죠. 연울여치. 말도 어리석하고 바보처럼 말하고 마치 어리석은 사람처럼 모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화강동지를 해야 돼.
중생과 똑같은 입장이 되려면은 자신이 말을 너무 잘하면 이게 빛이 비치버리는, 광명이 비쳐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광명이 비추면은 화강동진 불광이에요. 그래서 광명을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잘하는 광명을 죽이고 자신이 지혜가 있는 광명을 죽여야 돼. 그렇지 않고서는 화강동진을 할 수가 없어. 여기서 보살이 동사섭을 하려면은 자기가 말을 잘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면은 중생과 함께하는 동사섭이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을 아주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둔한 사람처럼 보이면서 자기 본래의 면목은 변제가 총명하고 지혜가 있고 불지견을 부족한, 총지를 부족하게서 상실하지 않는 입장이다. 이 보살도의 모든 불지견을 부족한 능력은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그 중생들과 동사섭을 하는 보살도를 실천하는 행을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표현입니다. 또 시사제이 정제도제 중생이라. 여기서 이제 사제라고 하는 것은 삿된 견해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을 사제라 그래요. 불교에서는 사도에 빠진 거죠. 야, 불교인들을 구제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보살이. 그렇기 때문에 외도들, 사도들을 구제하는 일을 여기 사제라 그래요. 사도들을 구제하는 일로 보살도의 몸을 나타내 보일 때는, 이런 표현이죠. 그렇다면 사도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야 되니까 시입이란 말씀. 예, 사도들이 사는 곳에 들어가서 사도들을 제도하는 일에 자기가 몸을 나타내 보일 때는 항상 정법의 지혜로서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제나 정제나 이 두 말로 비교하는 거죠. 이 사도, 외도들을 전부 다 정법의 지혜로 제도하는 역할을 보살도로 실천하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현변이 제도의 이담기인연이요. 여기서 모든 제도라고 다양한 그 가르침을 여기서 제도라고 했어요. 수없이 많은 외도들의 가르침이 많죠.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외도들의 가르침에 두루두루 들어가 몸을 나타내면서 그 외도들의 가르침의 모든 인연들을 모두 다 차단하는 모습을 실천해야 된다. 이게 바로 62외도라든가 모든 사견을 가진 외도들이라든가 인도 같은 데서는 외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외도들의 가르침을 모두 다 정법으로 제도하고 지도하고 정법의 인연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제불보살들의 역할이었다. 부처님 제자 가운데서도 가섭들도 전부 외도들이었잖아요. 사리불, 수보리도 전부 다 외도들이었어요. 근데 부처님과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 교화를 받고 부처님 제자가 된 것이지 다 외도들이었죠. 현의 열반의 이 부단 생사라, 열반의 경지 이를 나타내 보이면서도 생사의 망념을 모두 다 차단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열반과 생사를 차단하지 않는 경지는 굉장히 오해가 될 수가 있죠. 그죠? 이어서 열반은 대승의 열반입니다. 대승의 열반은 본래 열반이라. 또 소승의 열반은 어떻습니까? 생사를 끊고 열반의 경지를 가야 되는 거고, 대승의 열반은 생사를 끊지 않고 열반에 가는 거예요. 끊을 생사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대승의 열반과 소승의 열반의 차이점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생사, 번뇌, 망념을 모두 다 끊은 상태가 아라한이죠. 그죠? 그 아라한은 생사, 번뇌, 망념을 모두 죽였다 해서 살즉해서 바로 열반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한 것이 되죠. 그 깨달아 체득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정상만이라. 그래서 정상만 때문에 소성은 대성의 법에 불신하게 되고 발심을 하지 않아서 대성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살은 어떻습니까? 현업 열반이 본래 열반이라. 그래서 이제 진여 일심은 본래 청정한 것이요, 본래 열반이요, 진여 무념이라. 그렇기 때문에 제법 종 본래
상자 정멸상. 그 본래 열반이야. 그래서 대성의 보살은 진여 본심의 경지가 본래 열반의 경지로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사 열반을 생사 번뇌망념을 끊을 필요 없죠. 끊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본래 열반의 경지의 삶에는. 그래서 소성의 불법 수행하고 대성의 불법 수행하고 사상의 차이가 달라요. 차원이 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법화경이나 융화경이나 건강경에서 소법에 탐착했다 이런 말 쓰죠. 소성법에 탐착했다 이런 말인데 소성법에 탐착한 사람이 대성법을 발심을 하지 않는 이유가 이 교만과 정만심, 정상만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한병제를 이뤘다라고 하는 그 교만심 때문에 발심을 하지 않거든.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중국에서 이걸 종사병이라고 해요. 종사병. 자, 우리나라에서는 한소식병입니다. 한소식병. 한소식 이뤘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하는 것은 이 교만심이 자기를 평생 중생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입장이죠. 본래 열반의 경지에서 보살도를 실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사 번뇌망념을 대상으로 두고 끊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성열반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문수사리여 보살은 이와 같이 비도행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불도를 깨달아 통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비도행은 어디죠? 진여 일심의 지혜로 불지견을 부족한 입장에서 중생의 모든 세계의 외도의 세계에 지옥의 세계에 몸을 놔두면서 동사섭을 하면서도 처렴상념 항상 자기의 본분에 불지견의 지혜의 안목을 상실하지 않는 경지죠. 그런 능력을 갖출 때에 불도에 통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게 불도품입니다. 불도품의 핵심이 이걸 제시하고 있어요. 자, 이 대성 경전에서 우리가 법화경에서도 여러 가지 좋은 법문을 했지만 유마경에서는 보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도를 실행해야 할 것인가 이걸 여러 가지 방편 법문을 정리해가지고 설법을 해놨죠. 그래서 유마경의 이 법문들은 정말 참 차원이 높은 법문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마경에서 불종 열애의 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나와요. 이 불종 열애종의 부분을 한번 봅시다. 151쪽입니다. 어시의 유마일이 문수사리하니 하등이 위 열애종이야. 문수사리가 언하되 유신 위종하니 무명 유의 위종이요 탐의 치가 위종이요 사전도가 위종이요 오개가 위종이요 유기비 위종이요 칠식처가 위종이요 팔사법 위종이요 구내처가 위종이요 시불선도가 위종이요 이요 언지 큰데 62견이 급 일체 번뇌가 계시 불종입니다. 이 유명한 불종의 법문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이 그 불종이란 말 우선 먼저 여담부터 번역해 볼게요. 그때 유마힐이 문수사리에게 자, 하등위 열애죠. 무엇을 열애의 종자라고 하는고? 그 열애의 종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표현입니다. 열애의 종자, 여기에다 주목을 해봅시다. 이제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유신, 한 몸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열애의 종자입니다. 위종, 여기 열애의 종자가 주제어가 됐으니까 위종이 된다, 열애의 종자가 된다 이 뜻입니다. 열애의 종자를 여기서 불종이라 그래요. 자, 요건 이제 지우고
가안경이나 법화경이나 대성경전에서는 열애종, 불종 이 반말이 많이 불종 부당고요. 이 불종이 단절되지 않도록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을 많이 쓰는데 자 여기서 열애종과 불종은 같은 표현입니다. 열애의 종자나 부처의 종자 이런 것인데 여기서 씨앗이죠. 그죠? 열애의 종자나 부처의 종자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은 기대성정신의 불종부당고요. 기신론이 나와요. 네. 자, 대성기실론을 지은 의미가 여기다 의미를 두요. 개성에. 대성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이게 이제 기신입니다. 기신. 예, 기신. 대성기실론의 제목이 여기 나와요. 대성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게 하고,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두고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저술한 것이다. 이런 의미죠. 또 대성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부처의 종자는 궁극적으로 뭐죠? 대성의 바른 신심이죠. 대성의 바른 신심이 차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부처의 종자가 차단되지 않고 부처의 종자가 이어지고 열애의 종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기대성의 정신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나오겠죠. 자, 여기에서 대성의 정신은 대성의 일심이죠. 대성의 일심에 대한 신심을 일어나도록 하는 거니까. 자, 신이 도원 공덕모 나오죠. 자, 이 구절이요. 신이 도원 공덕모. 자, 여기 신이 불종이 되겠죠. 그죠? 도의 근본이 되고 불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겠죠. 신이 불종이 되고 신이 불도를 이루는 근본이 되고 공덕의 모체가 되겠죠. 자, 신이 바로 불종이 되는 거고 대성의 정신이 되겠죠. 신은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나? 신을 일으키는 법은 뭐죠? 신을 일으키는 것. 자, 요 한 구절에서 요걸 우리가 정리를 해두지 않고서 열애종 아무리 이야기해도 의미가 없어요. 불종을 이루게 하는 것, 불종을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초발심이 신입니다. 신. 초발심이 신. 초발심으로서 정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총각과 초발심과 신은 불종과 대성의 정신 똑같아 하나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 두면은 이 내용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성의 정신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 신이 도원 공덕모여 초발심시 변성정각 이 두 구절로서 이 법문이 전부 다 정리가 돼요. 예, 그래서 법성을융 무이상, 법성이 을융한 무이상의 경지가 바로 불종을 이루는 신심을 바로 법성이라고 해요. 그 법성계의 법문이 그게 하음의 사상에서 유심의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된 겁니다. 예. 그래서 대성기실론 기경계가 참 잘 된 게 부처를 최성의 변지라고 했잖아요. 최고로 수성하고 일체의 지혜를 최간지 출세간지의 지혜를 두루두루 구족한 그 불지견을 구족하건 그 다음에 생무의 자제 무세 대비자 일체 중생의 대비심으로 다 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처님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법성 진여해라. 법성이 진여해가 바로 진여일심이죠. 예? 법성. 그래서 진여자성이 바로 무량의 공덕을 부족한 그 열애장이기 때문에 그 무량의 공덕이 부족된 열애장이 바로 정신을 일으키는 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로 하여금 모든 의심과 삿된 견해와 집착을 다 떨쳐버리고 대성의 정신을 일으키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이 대성기실론이라는 책을 내가 저술을 합니다. 이런 의미로 이 개송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신의동 공동모하고 초발심시 변성 정각하고 이 구절을 같이 이해하시면은 열애종 불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유마일이 문수사리에게 어떻게 해야 열애의 종자가 되는가? 열애의 종자는 무엇인가? 열애의 종자를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그 문수사리가 대답하기를 유신이종입니다. 유신은 뭐죠? 여기서 유신은 한 몸인데 어떤 몸이냐? 여기서 중생신을 말합니다. 중생이 뭡니다. 이게 중생신, 불신 이런 말이죠. 중생신, 불신 이런 말도 쓰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신은 무엇이냐? 중생신을 말합니다. 유신은 중생신을 말합니다. 유라고 한 말 자체가 존재를 말해요. 중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중생신. 그러니까 중생심은 다른 말로 중생심이나 같아요. 예. 우리가 불신이라고 했을 적에 불신도 사실은 불심인가 마찬가지예요. 요걸 이제 신심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불신, 법신 이렇게 몸신자로 표현하는 것이지 중생심 이게 심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불이 일체로 이루어진 경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몸이 바로 열애의 종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왜 중생의 몸이 열애의 종자가 되는가? 이 본문을 쭉 설해요. 그 다음에 무명의 애욕이 있는 것이 바로 부처의 열애의 종자입니다. 무명은 중생의 무지무명이죠, 그죠? 무지무명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애욕입니다, 애욕. 그러니까 무명은 어리석음이고, 애욕은 무엇이냐 하면 가래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명은, 소지장이고, 애욕은, 번뇌장이에요. 번뇌망념으로 일어나는 지혜가 없는 것을 말하고 애는 무엇이냐 하면 이걸 이제 치애라고 쓰는데 치애 애는 무엇이냐 하면은 번뇌장 중생의 번뇌망념이 일어난 것은 애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감정적인 것이에요. 이걸 이제 지적인 입장으로 표현하고 마음작용이 지적인 입장이고 이건 이제 정의적인 입장이다. 정의적인 작용을 애라고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생이 몸이 이게 중에 바로 열애종이요. 또 무지무명, 애욕 이것이 바로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무지무명과 애욕이 바로 열애의 종자가 되는 것이요. 이런 표현입니다. 탐애치, 탐진치죠. 탐애치는 탐진치, 삼독심이 바로 열애의 종자가 됩니다. 사전도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바로 열애의 종자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전도된 중생의 번뇌 망념은 무엇이냐면은 제무상이죠, 그죠? 제무상이라고 설한 그 법문에 비해 반대되는 것이 뭡니까? 중생은
일체의 모든 존재가 항상 여전하게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여기 전도된 생각이고 또 일체 계고 삼법인의 재행무상 일체 계고 나오죠. 일체의 모든 것은 중생의 생사윤회의 고통이 있다 하는데 생사윤회의 고통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은 즐겁다 환락에 빠진 사고 이것은 낙의 세계로 보는 세계가 바로 전도된 거고 또 일체 중생의 세계는 부정하고 청정하지 못한 세계로 봐야 되는데 자기는 뭐냐 전부 다 청정한 세계로 보는 거 이것도 전도된 생각이고 또 자아의 영혼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데 자아의 영혼의 실체가 있다 전부 다 뭡니까 바로 아트만 있다 이런 주장하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이다 요 네 가지입니다. 무상, 고, 부정, 무아 이것이 바로 중생이 착각, 자기 생각으로 오는 착각된 생각, 사고방식이다. 이런 전도된 중생의 번뇌 망념이 바로 열애의 종자다. 5개는, 요건 이제 5개, 개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번뇌 망념으로 이렇게 진여 본심의 지혜를 덮어버렸어. 이게 구름이 태양의 어둠을, 태양의 밝음을 덮어버리니까 태양의 밝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걸 개자로 표현해. 그래서 이제 진여 본심의 지혜를 덮은 상태를 번뇌 망념의 구름으로 덮인 상태를 이렇게 개자로 표현해. 야, 어떤 것이냐? 탐욕으로 덮여져 있고 또 탐진치 삼독심의 어리석음으로 화내는 마음으로 덮어져 있고 또 혼침 잠을 자면서 이렇게 몽롱하죠. 그죠? 지혜가 없는 상태에 몽롱한 상태로 덮여져 있고 도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번뇌 망념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면서 끊임없이 산란된 번뇌 망념의 갈등 속에서 이렇게 진여본심의 지혜로 이렇게 작용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중생은 항상 의심을 해. 신심을 갖지 않아. 의심을 하는 번뇌 망념으로 자기 자신을 지혜를 가로막고 있어. 그래서 이런 5가지를 5개라 그래요. 5개. 중생의 번뇌 망념으로 지혜 작용을 덮어버렸다. 육입이라고 하는 것은 안입이 설신이죠. 그죠? 안입이 설신이가 6가지 대상경계, 육경의 대상경계에 푹 빠진 상태라. 그게 이제 육건이 육입의 대상경계에 빠지니까 중생심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는 대상 경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생의 세계를 바로 육입이라고 해요. 칠시치여라고 하는 것은 부분은 뒤에 내가 조금 줄을 달아놨어요. 152페이지에 그 3계 윤회하는 중생이 대상 경계를 인식의 대상 경계로 잡고 있는 것을 7가지로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의식의 대상 경계가 7가지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3계 가운데 요거는 그 의식의 대상 경계를 갖고 있는 것을 이제 7식처로 정리해 놨고 또 8사법은 활정도와 반대된 거예요. 활정도는 정은 바르다는 뜻인데 사는 뭡니까? 바르지 못하죠. 그죠? 그 사는 중생심으로 작용하는 것이고 정은 진짜 본심으로 작용해. 그래서 외는 무엇이냐? 바로 외도라. 그래서 사도는 중생심이고 정법은 불심이라. 그래서 이제 8사도는 8가지 삿된 견해, 삿된 사고, 삿된 언어, 삿된 그 모든 행위, 삿된 그 생활, 지혜로운 생활이 되지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삿된 여러 가지 정진, 삿된 망념, 삿된 선정 이렇게 해서 8정도를 바르게 실행하지 못한 걸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구내처라고 하는 것은요, 뒤에 그 152페이지 주에 달아놨는데, 수연성으로 이루어져 있는 모든 일은 어떤 불가항력이라, 불가항력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부처님의 그 9가지 인과 법칙에 따라 일어난 일로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어요. 이거 유마경의 이런 본문들 보면 정말 대단해요. 이런 경지의 세계의 부분을 다 설해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그 안목으로 설해놓은 거죠. 예를 들어서 152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 군해처 같은 거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했죠. 그죠?
이 육년고행이라는 것은 수행 생활에서 고행을 해야 되는 시절 인연의 일이라. 이건 불가항력으로 자기가 구도심으로 했지만은 육년고행을 했는데 육년고행을 엄청나게 고행을 했지만 그 헛된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육년고행이 아무 쓸모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보리수 나무 밑에서 정자에서 연기법을 관찰하고 순간역관 해가지고 연기법을 깨달아 체득하면서 바로 인연법을 깨달아서 성도했잖아요. 자, 고행을 한 것이 선정수행과 고행수행을 중심으로 하는 육사외도들의 모든 수행법을 6년 동안 고행을 했지만은 그 고행이 도를 이루는데 도움이 됐느냐? 도움 안 됐죠? 사실은. 그걸 버린 거죠, 그걸. 근데 그 6년이라는 긴 시간에 고행한 것을 부처님도 그 당시의 시절 인연의 상황에 맞춰서 부득이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이 바로 하나. 두 번째는 손다리방에 의해서 비방을 받았어요. 예, 부처님이 여러 가지로 비방을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목창이 일어났다. 글씨할 때 목창이 일어나고 발을 다친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마맥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먹는 음식을 부득이하게 몇 달 동안 먹기도 했다. 그 결식을 하지 못해서 그 말이 먹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다. 또 유려왕 살석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려왕 살석종이라는 것은 석가지고 유려왕에 의해서 살해되었죠. 이 부처님도 어쩔 수 없어. 불가항력이라. 이런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것도 부득이하게 시절 인연에 일어난 사실이다. 그 다음 6번째는 식공부이라는 글식을 했는데도 한 번도 한낱도 먹을 것을 글식하지 못해서 빈 바로로 되돌아온 일이 몇 번 있었다. 그 다음에 전단여방이라고 하는 것은 전단여가 거짓으로 애를 뱉다 이런 소문을 퍼뜨린 이런 일도 있었다. 조달추산이라는 것은 제가 놨다가 바위를 굴러뜨려가고 부처님 발에 피를 냈다. 예. 또 한풍색이라고 하는 것은 3일만을 거치고 한 추운 바람을 견뎌야 되는 그런 일도 겪었다. 자, 이런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서 부처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생의 세계에서 살면서 겪어야 되는 여러 가지 고통도 다 겪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일들이 다 부처의 종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이런 표현들이 유마경에서 이런 표현들을 제시했다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10번째 그 불선도. 이게 우리가 살도, 엄망주 이렇게 나고 탐진치 산독이라든가 아니면은 불망어, 불기어, 불첨어라든가 이렇게 하는 언어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을 짓는 일이죠. 우리가 10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전부 다 불선법을 말하는데 10가지 악행을 실천하는 것도 바로 부처의 종자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호은지 컨대 62견이 급 일체 번뇌가 계시 불종이라. 자, 이것을 종합해서 정리해 본다면은 62견 외도들입니다. 외도들이 62견. 92종의 외교가 있다. 62도의 외도의 견해가 있다 하는데 요게 자료에 따라서 92종, 62종의 종이 육사외도 이렇게 종류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좀 다릅니다만은 62도의 수없이 다양한 외도의 견해를 일으키는 그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의 모든 번뇌 망념 이것들이 모두 다 부처의 종자가 됩니다. 자, 위에는 열의 종이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불종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열의 종이나 불종은 같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열의 종자나 부처의 종자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왜 부처의 종자가 되느냐? 번뇌 망념이 부처에 되고 외도의 모든 견해가 부처의 종자가 되느냐? 불지견이 이 열쇠가 있어요. 불지견이 부족되지 않고서는 열의 종자, 불종자로 전환할 수가 없어.
전환할 수 있고 일체 유심조로서 부처의 종자로서 신심으로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게 하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전환시킬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불지견이 있어야 모든 62도의 외도의 견해라든가 일체 중생의 번뇌 망념이 부처의 종자가 되는 것으로 전환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생은 불지견이 없기 때문에 번뇌 망념으로 업장으로서 생사윤회에만 타락할 뿐이지 일체 유심조로 바꾸고 중생의 몸을 부처의 몸으로 바꾸고 또 부처의 종자가 되는 신근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으로 심어내지 못해. 열쇠가 불지견에 있는 겁니다. 자, 앞에서 이 보살이 어떻게 해야 불도에 통달할 것인가 해놨죠. 불도를 통달하는 능력이 불지견에 있듯이 불종자가 되도록 하는 능력도 불지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종자를 구족하지 않고서는 이체 번뇌 망념을 종자로 만들어낼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법화경에서 모든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이런 중생의 모든 다양한 생사윤회의 고통과 가보의 제업을 받게 되는 것이다. 법화경에 이렇게 써내놨잖아요.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으면은 불지견으로 부처의 종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면은 생사윤회에서 해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이 도운 공덕모요. 초발심이 정각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 부처의 종자는 여기 있습니다.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고 신이 도운 공덕모를 이루게 하는 힘이 불지견에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개송하고 쭉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예.